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확증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온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숨져갔어요. 근데 그 양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정말 참 충격이었죠. 근데 더 큰 충격은 그 양부모의 양가 전부 다가 다들 목회자 집안이었다.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저분이 진짜 구원주냐 아니냐 하는 것을 헷갈려하고, 그래서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한 그런 해프닝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예수님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를 달고 의혹에 찬 눈초리를 보내면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를 가리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말은 이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답답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답답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해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모읍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무슨 보물 참고 말씀하시지만 난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에 이거 이자 갚아야 됩니다. 당장에 나가 이거 투자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를 다 거부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여인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다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 코 묻은 돈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하늘에서 깨끗한 이슬만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거,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놀랍게 통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노예가 되지 마라.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적실성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밀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인 것, 나에게 진실한 것, 나에게 정말 꼭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시죠. 이러고 싶은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지 못하면 그러면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아주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를 도마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거 굳이 손가락에 그 상처난 곳에 그걸 비집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요. 그 창자국을 그거를 거기에 다시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넣어 보겠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비트 실베르트라고 하는 프로이센 출신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는 실제로 수학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대성공을 거두었던 학자였습니다. 전 세계 수학계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고, 수학은 그 모든 진리를 증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코 출신 오스트리아인인 쿠르트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실베르트의 그 주장을 아주 정면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불완전성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무리 모순처럼 보여도 거기에 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23살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 하나로 실베르트의 바벨탑이 와르륵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 진리의 증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 안에 묶여있던 수학과 과학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당대의 존 폰 노이만 같은 그런 대가들도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그런 쾌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완전성의 정리를 통해서 쿠르트 괴델은 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동시에 컴퓨터와 양자역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토대를 놓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절친 중에 절친이었어요. 지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진리가 도처에 깔려 있다.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죠. 그러나 수학의 세계가 증명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걸 수학으로 증명해낸 이 괴델, 쿠르트 괴델이라고 하는 천재 앞에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 다다 이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너머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너머로 지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내가 증명하지 못해도 진리가 진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그 범주를 벗어나 그 너머를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증명해야 돼. 이 말씀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한번 봐야 돼. 생각하고 노력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
그걸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듣고 깨닫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깨달음의 그런 글을 적고 기록을 남기고 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아마도 정인이 양부모가 그 자기 부모가 목회자니까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깨달음과 그 수많은 묵상과 그 수많은 기도가 정인이를 양육해내는 그런 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아주 깊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진리인데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사렛에서 어디에서 난 어떤 용한 랍비가 자꾸만 자기를 그리스도 닮은 어떤 걸로 자꾸 치장한다.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 당신 그리스도 증명해봐. 도전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나 자연인 아무개가 하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니면 인간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깨닫고 많이 말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화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참 안타깝게도 결국은 집은 다 겉모양은 다 비슷한데 어떤 한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수가 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물이 불어서 집으로 침수해서 들어오는 침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순간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순간 위기의 순간 그때 진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잘 지어진 집이냐 잘 지어지지 못한 집이냐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집을 잘 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니?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가르침이 아니시고 그분은 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런 거 아닌가 검토하는 시간, 그런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행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 역시도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의 준칙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흙을 파내는 작업은 결코 행복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 흙 깊이 잘 팠다고 해서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사투를 벌여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흙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파내려가는 이 작업은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와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교장실 문을 열고 달걀을 나눠준 거예요. 삶은 달걀을 나눠준 거예요. 애들이 까르륵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와가지고 계란을 30개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한테 어떤 당돌한 녀석이 교장 선생님 기왕에 주실 바에야 다 까서 주시죠. 이래가지고 30개를 또 까서 해가지고 또 준 거예요. 그랬더니 30개를 까서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한 녀석이 기왕이면 소금도 찍어 주시죠. 이래가지고 또 소금도 또 찍어줘서 여기서 보낸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속은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호구로 합니다. 호구가 뭔지 아시죠? 호랑이 입이지만요, 바둑알 이렇게 뒀을 때 같은 색깔 3개 있고요, 그 안에 딱 남아있는 거 호구예요. 그거 딱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딱 놓죠. 그러면 영락없이 죽는 거야. 거기에 놓는 사람을 뭐라고요? 호구. 어수룩하고 뭐 좀 덜 떨어지고, 그래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그 사람 호구라 그래요.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호구로 합니다. 기분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도 나를 호구로 알지 않냐? 너도 나를 호구로 알지 않냐? 너도 나를 이용해 먹고, 너도 내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너도 나하고 약속해놓고 쉽게 져버리고,
진짜 나를 호구로 하는 건 너다. 거기 깨달음을 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또 한 번 탁 꺾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죠, 그거.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예. 어린 녀석들이 감히. 예. 근데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 이야, 위대한 거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뭐 산이나 동굴이나 뭐 어디 사막에 가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 그거 말고, 이 진리는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 진리를 초대할 수 있고, 그 진리를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진리를 먼 데 가서 추구하고, 어디 가서 모든 환경이 다 돼야지, 그래야지 뭐 수련을 닦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마디 한마디 내 삶 속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서 나를 한 번씩 죽여나가고,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나의 그 더러운 것들, 여러분 흙 파내면 흙만 있는 겁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나오고, 지렁이도 묻어 나오고, 쓰레기 묻어놨으면 쓰레기도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해서 부단히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드디어 주초를 다 깔아놓는 거죠. 그때까지 지속 가능한 그런 일들을 부단히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나는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내가 내 삶 속에 구현해내는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더 깊이 더 멀리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냥 좀 멈추고 싶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TP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성경책에 하도 T자가 많이 있고 P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TP가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잖아요. 그 T가 뭡니까? 그러니까 tried,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해봤다. P는 뭡니까? proved,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몇 시간, 몇 달, 몇 년을 강의를 들어야지 진리를 이해할까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별하고 더욱 확증하고, 그리고 더욱 그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진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입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요, 그래서 내 삶에 그 진리의 말씀이 초대가 되고 그 말씀이 영접이 돼서 나와 일체가 되고, 그래서 그 일체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한 어떤 도전과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집을 우리가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